네, 반갑습니다. 오늘 나의 목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구들 개강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시편 23편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목자가 되시고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학기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또 우리가 발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를 간단히 한 다음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23편은 상당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 구절을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상당히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한 가지 약속으로 귀결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울 것입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자, 필요를 채울 것이다 라는 것이 상당히 좀 애매한데 이 필요를 채울 것이다 라는 의미가 5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 시편 23편의 핵심적인 내용을 아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간단하게 이 5가지 측면,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삶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양이 된다라는 입장, 이 시편 23편의 주인공이 양이잖아요. 무엇이 필요할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이 필요한 것은 음식과 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음식은 초장이 되는 것이죠. 푸른 풀밭이 되는 것이고 또 쉼이 필요합니다. 네, 초장과 물 이것은 음식이고요. 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날씨가 우기와 건기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11월에는 이제 막 우기가 시작합니다. 5개월 동안 비가 없었다가 상당히 피곤한 양들이 이제 음식과 물과 쉼이 필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3절에 읽어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지금 양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양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 영혼이 없잖아요. 네. 영혼이 없는데, 내 영혼을 어떻게 소생시키시냐?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 영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은 육체적인 힘을 회복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항상 모든 것을 영적으로, 물론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고 마시고 생활에 필요한 육체적인 힘을 회복시키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걱정이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지? 또 어떻게 공부를 하지? 또 학과 졸업을 하면 어떤 인생을 설계를 할 것이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양떼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두 번에 걸쳐서 인도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의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달 가운데 큰 결정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번 학기 내에 또 여러분들 또 굵직한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크든 적든 결정을 내릴 상황이 늘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목적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과 우리가 왜 가는 것은 사실 천지 차이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특히 미국의 마트에 가면 계산대 앞에 그 진열대에 많은 것들을 이제 팝니다. 껌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사탕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미국에 살 때에 릭 워렌 목사님의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원어로 Purpose Driven Life라는 책인데 그게 꽂혀져 있어요. 마트에.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마트, 아무리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불신자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마트에 기독교 서적, 목적이 이끄는 삶이 꽂혀져 있다는 것은 불신자들도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많이 읽는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었느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왜 사느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대답이 없습니다. 삶의 목적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했는데 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해답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 말이 왜 대단하냐? 앞에서 제가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우리 삶에 기쁨과 평안이 생기고 우리 삶이 만족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방향을 가르쳐 주신 대로 가면 우리가 좋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돈을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많이 벌었는데 여러분 친구가 너무나 좋아해 주는 거예요. 네. 그 누구도 시기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약간 좀 비약이 있는 비유지만 우리가 삶의 목적을 찾고 삶의 방향을 따라가서 성공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거 모습을 보시고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이죠. 즉 우리가 즐거워하고 삶의 평안이 가득 차면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위로를 주십니다. 제가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의 한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는데 이 원문에 보면 주께서라는 이 3인칭이 2인칭으로 등장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읽어볼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앞에서는 이때까지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3인칭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는 그가 나를 다 3인칭 단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2인칭 당신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에요. 급하기 때문이에요. 푸른 초장에 있을 때는 하나님 하고 3인칭으로 얘기를 하지만 급할 때는 하나님 당신이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2인칭이 된다라는 뜻이죠. 우리에게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에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많은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더 갈급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저는 신비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 주님 하다가 외치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관계로 더 발전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참 신비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로를 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 이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하구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혹 이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5번째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편 6절에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 따른다라는 말이 상당히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이 따른다라는 말을 하면 마치 하나님의 그 복과 하나님의 평안이 겨우겨우 헥헥거리면서 거의 뒤에 붙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따른다라는 말이 아니라 추격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추격한다라는 것과 따라간다라는 말 그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냥 억지로 끌려간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추격한다라는 말은 뒤에서 누가 쫓아온다라는 아주 강렬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인자함과 선함이 우리 아무에게 임할까 하시면서 마치 도적이 쫓아가는 사람처럼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추격하는. 그런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아니에요. 평생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생. 내 평생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평생 동안 이것이 이어진다는 뜻.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풍성함이라는 뜻이죠. 추격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도 평생 동안 이어지는. 이것은 세상의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도장까지 찍으십니다. 여러분 정령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정령. 영어로 surely라고 되어져 있는데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여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참으로 크고도 놀라우신 이 하나님을 보실 때 큰 위로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러다면 끝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자, 이 5가지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3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5가지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되어 있죠.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우리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들에게서부터 뺏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구원에 이르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정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물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입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5가지의 그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삶의 방향성을 가르쳐주시고 삶의 목적을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 삶의 풍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자 되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양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